예,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사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후, 하사바, 사골,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악두아, 블랴다,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냐냐, 하수, 할레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었느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조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3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BC 약 444년경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낮에 보았던 그 말씀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 때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복을 얻었고 또 그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 차례 그러한 주변의 블레셋이나 이런 데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이방 열왕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그나마 다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제 소수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있는 이 상태, 그러나 여전히 이방 왕들의 치리 가운데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 이 일에 인친 사람들이 이 첫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여다 하였느니라. 즉 이들이 이제 약조를 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 약조한 사람들이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8절부터 그 약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조를 보니까 29절에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유차 저주로 맹세하기를, 즉 이 약조를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겠다고 스스로 토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9절에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 그 이방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결혼이 힘들어지니까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보내고 또 믿지 않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는 집, 그 본인도 믿으면 좋고 그 집이 믿는 집에 딸을 데려오고 믿는 집의 아들을 사위로 삼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이제 안식일을 반드시 철저히 지키겠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이라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어서 이 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날 이 주일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장 보러 다니고 주일에 놀러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놀러가고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평일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그렇게 시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주일로 승화시키긴 했지만 주일로 승화시켜서 이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섞어서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하루 종일 TV를 보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이 구약에서는 사사로운 말, 희롱의 말, 농담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농담 주고받고 음란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골프 치러 가고 산에 놀러 가고 물건 사러 다니고 장 보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치겠다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일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보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가급적 가까운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주일날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래서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거룩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들이 많은 버스를 이용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려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저는 쏙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급적 가까운 교회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뭐 소산의 첫물, 또 각종 과일의 첫 열매, 또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또 모든 것들의 거제물과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새 포도주 기름,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11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 레위인들의 땅을 갈고 거기서 나온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활이 어렵게 되니까 성전 봉사를 못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성전은 더 회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바쳐서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에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더욱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낸 이 11조 헌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렇게 불량하게 그 헌물을 쓰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도비아 같은 자가 따로 방을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줬을 때 뒤에 가면 나오는 것처럼 니에미아가 다 쫓아냅니다. 방에 있는 세간을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교회의 헌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더 융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31절에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요새 뭐 대학에서든지 이 교수들이 안식년을 가집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7년째 사람도 쉰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7년째는 쉴 필요가 있습니다. 휴직계를 내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빚을 탕감한다. 7년째 모든 빚을 탕감해. 7년이 되었는데도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더 이상 그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그 서약서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언제까지 갚겠다 한 이 빚문서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빚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고리대금과 이 빚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빚을 7년 이상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고, 그러나 그 빚이 또 7년을 넘어가서 또 있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빚이 아예 이자를 받지 않은 빚이었습니다. 동족간에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은 데다가 원금을 못 갚았다. 7년째까지 못 갚았다. 당연히 그 못 갚은 이유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려운 거에 하나인 것입니다. 빚을 빌려가 놓고 사정이 좋은데도 빚을 갚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갚을 만한 사정이 못 돼서 못 갚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가질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지 그 교인들 사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하지 않는 모든 돈은 교회가 빨아들이면서 이 가난하고 힘든 교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악행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회자나 신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다고 나옵니다. 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이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정 문제로 힘든 교인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른 교인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목사들, 신부들은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이 31절 말씀에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고 약속하는지 이것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가난한 교인에게 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모든 선물을 잘 바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빼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 중에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또 손이 아프면 다른 데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한 부분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돌아온, 이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는지 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이 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내지도 않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가져온 헌물들을 참으로 엉망으로 쓰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비록 작은 이 모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곳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이 두세 사람, 이 소수라도 모인 이 교회들을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온누리교회, 소망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아주 작은 교회, 마치 그 초기에 그 무덤에 숨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카타콤, 그 동굴교회가 교회의 원형이었던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교회만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또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옆에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각 교회별로 완전히 나누어져서 옆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는 풍성하고 옆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도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도 서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 완전히 우습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드림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왜 이렇게 같은 그 골목 안에 있는 교회인데도 왜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과 더 교류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